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기초양육반 12주 주제인 순종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주차가 중요한 이유는 기초양육반의 마지막 저희가 나눔 주제이기 때문이고요. 그 수레바퀴를 볼 때 또 늘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말씀과 기도와 예배, 교제와 전도와 봉사, 축인 주제권, 그것이 아무리 역동성 있게 돌아간들 순종이 없으면 이 수레바퀴에 테두리가 없는 거죠. 결코 그 바퀴는 이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순종의 주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기초양육반이 끝이 나면 새가족반 때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소감문 나눔을 합니다. 소감문 나눔은 A4 한 페이지 안쪽 분량으로 세 가지 주제거든요. 양육반 12주 중에 가장 감사했던 일, 그러니까 양육을 받으면서 일어난 사건들 중에 두 번째는 12주 과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주제, 세 번째는 항상 다음 단계인 제자훈련반,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가시는 건 아니지만 그 제자훈련반 또 세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단계인 보험 키워드 1단계 십자가, 이 반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결단, 각오, 이게 세 번째입니다. 감사했던 일, 가장 기억에 남는 주제,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위한 각오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마지막 12주 주제에 대해 많이 나눔을 하십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주제로. 왜냐하면 순종이 그만큼 어렵고 사실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순종을 어떻게 좀 나눠보면 좋을까.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주제도 그랬지만 정의입니다. 정의를 좀 나눴고 정리해봤고, 두 번째는 순종의 특성. 어떤 분들이 순종을 해왔는데 순종을 잘하는 분들에게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은 결과입니다. 조금은 기존에 알던 그 순종의 어쩌면 특성, 결과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단은요, 정의를 보시면 이렇게 정의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 핵심은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일단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온전히, 이거는 내게 주신 계명의 100%를 의미하죠. 100%.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거를 따르는 것, 실천. 그러니까 뜻, 분별, 100% 실천. 자, 근거 구절이 중요한데요. 저는 산상수훈의 결론, 이 구절인 마태복음 7장의 결론을 뽑았습니다. 이런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반대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불순종이죠,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꼭 저는 여기에 밑줄치게 합니다. 무너짐이 심하다. 이미 믿는 자들,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도의 핵심이 바로 순종인데, 순종이 뭐라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불순종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근데 이것이 언제 판가름이 나느냐? 왜 우리는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되느냐? 저에게 묻는다면 이 구절에 답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잘 믿든 못 믿든, 공동체 안에 있든 없든, 누구에게나 인생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단계를 달리한 고난이 늘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실은 그 환란이라는 단어는 뜰립시스인데 고대의 탈곡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알곡과 축종이를 구분하는 도구가 환란인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든 사단의 유혹이든 내 연약함 때문이든, 중요한 건 고난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있다. 단계를 달리해서. 비는 뭡니까? 보로케라는 건 약한 비를 의미하고요. 창수는 포타모스라는 단어인데 강줄기름이에요. 시냇, 계곡. 여기서 바람은 마네모스, 유명한 단어인데 광풍. 어떨 땐 광풍, 어떨 땐 계곡, 어떨 땐 약한 비. 단계를 달리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이 준비되어야 될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아요. 반석에 지어졌기 때문에. 근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바람이 불 때 무너지는데 밑줄 쳤죠. 무너짐이 심하다. 여러분은 많은 분들이 양육자로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 무너짐이 심한 경우 왜 이럴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신앙이 삶으로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보자면 얼마나 순종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성을 한번 보면, 자, 이것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난을 버티고 이기기 위해, 흔들리지 않기 위해, 유동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면 잘 순종할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기 보면 신앙을 경주를 비유하는데 마라톤이죠. 자, 언제 승리할 수 있냐면 초점을 언제나 예수님께 또는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2.195를 달릴 때 멈추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비바람이 불 때 사실은 지치잖아요. 그때 우리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동력이 뭐냐 하면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을 보면 항상 복종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항상 복종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자, 즉각적으로 하면 됩니다. 뭔가 딱 하나님의 음성이야, 계명이야 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바로 반응하는 거죠. 항상 복종하는 비결이고요. 두 번째는 시편 119편을 보니까요. 신속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어떻게 하라고요?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지름길입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세 번째는 순종은 보니까요. 자, 개인적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을 보니까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직고한다라고 합니다. 직고라는 말이 뭐냐면 반응은 다양하고 독특하지만 결국은 순종은 자기 몫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된다. 개인이 바로 서야 된다. 이런 도전이고요. 그리고 열왕기상 2장 말씀을 제가 정한 이유는 죽음을 앞둔 다윗이 유언인데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을 행하라. 그토록 부탁을 했지만 그는 다른 길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분열되기 시작했고 수많은 왕들을 봤을 때 자,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래도 남유다의 한 수명의 왕들을 보면은 여러분 그 선한 왕들이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나 요시야처럼. 근데 예를 들어 히스기야가 13대 왕인데 바로 그의 아들인 므낫세는 최악의 왕이 된단 말이죠. 요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왕은 아주 최악이었지만 본인은 선한 개혁을 일으키는 왕이 된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결국 신앙은 물론 가정의 분위기와 형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결국 신앙은 개인적인 결단이라는 것.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그 순종을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네 번째는 바로 온전함인데요. 그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요. 거기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것.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이제 온전함. 민수기 33장에도 저희가 가나안 땅의 모든 원주민을 몰아내라고 했지만 남겨준다가 결국 가시가 됐죠. 결론은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순종에 있어서 100%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 텐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어쩌면 이 기초한일반 그 마지막 저희가 현재 이 교재상 나중에 책에 다시 나오겠지만 이 이미지의
대표 구절을 한 구절을 넣었어요. 근데 그 구절이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일단 계명을 지키는 건 큐티와 말씀 묵상입니다. 근데 거기서 또 다른 핵심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명령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요, 요 5가지 원리 초점을 맞추고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개인적으로, 온전함으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순종에 있어서 점검할 수 있는 또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은요,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게 12주의 끝일 뿐 아니라 이 순종의 끝일 뿐 아니라 12주 과정 전체의 마지막이잖아요. 어떻게 좀 다룰까 순종의 결과를 고민하다가 제가 한 인물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다윗인데 이유는 사도행전 13장에 그를 소개하는 말씀 때문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죠.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보시면요. 정말 많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 하나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나님의 장담함을 소개한 인물은 다윗밖에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인물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감사하게도 이 22절 안에 여러분 힌트가 나와요. 주님 뜻을 다 이룰 수 있었던 원리가 바로 뭐냐 하면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전 버전에 내 마음에 꼭 합한 자, 맞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여기에는 여러분 2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왜냐하면 그게 준비가 돼야 저희가 연구가 돼야 순종이 된단 말이죠. 2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그 원문의 의미를 보니까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이 막 앞서가고 다윗의 마음이 그 마음을 뒤쫓아갔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after my own heart.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앞서가는데 그 마음을 쫓아가요. 근데 주변에서 다윗을 볼 때 이 모습이 참 독특하고 특별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애달프게 쫓아가는 사람이 너무 전무후무하니까. 다윗의 이 노력이 주변 사람이 볼 때는 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2번째 원뜻의 의미는 하나님 마음이 위에 있고 다윗의 마음이 아래에 있다. 겸손함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종이니까 늘 그 뜻을 따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그리 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순종으로 다 지속적으로 아낌없이 다 드러난다. 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순종의 결과, 바로 저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16장 8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순종 파트 서두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온다. 그때 우리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판가름이 난다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불순종하는 자는 무너지는데 무너짐이 심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다윗의 고백이 깊이 와닿냐 하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순종했죠. 그랬더니 어떤 시련과 아픔이 와도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기에 늘 동행하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기에 이 고난에 나는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그죠? 순종은 여러 복이 따라오겠지만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우리를 요동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세상의 조류에 어쩌면 거슬러 올라가면서 불순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양육반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은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보면 다양한 영향력이라고 써놨는데요. 일단 사도행전 13장 23절에는 영원히 내 왕조를 지킬 예수의 탄생을 예언했지만 그 다양한 영향력을 보면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들이에요. 자녀를 축복하시고 배우자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고 많은 이들이 순종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고요. 또 불신자를 결국 인도하게끔 한다. 순종의 내용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정말 바라는 바가 있다면 저희가 앞서 다뤘던 구원의 확신부터 OT, 구원의 확신 2차례, 말씀과 기도, 교제와 전도, 주제권, 그리고 예배와 봉사, 헌금, 오늘까지 어떤 주제도 실은 빼놓을 주제가 없습니다. 가장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 주제들인데 바라기는 저에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삶으로 실천되어서 야고보 사도의 고백처럼 실은 순종하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는 거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무너질 때 그 무너지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 일을 저희가 미리 미연에 예방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기초 양육반 12주 과정 마지막 주제인 순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